복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복음과 진리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살아갈 때에 어떤 걸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뭘 보느냐, 또 뭘 원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삶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내 몸과 시선과 몸의 방향도 정해지게 되죠.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그쪽이 내가 좋아하는 곳, 내가 원하는 쪽입니다. 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의 물질적인 것들을 보고 그쪽으로 몸과 시선도 완전히 향해서 그거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마음과 관심이 그쪽으로 향해 있는 겁니다. 방향성이 세상과 물질에 향해 있으니까 관심도 마음도 세상에 향해 있으니까 세상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물질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죠. 자,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쪽으로 몸과 시선과 모든 관심과 모든 마음의 방향이 다 향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도 아니면 어떤 것을 해도 모든 삶의 방향성이 세상과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께를 향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여정이 사명의 순간인 것이죠. 우리가 어제 수업 때 들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의 사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믿음 안에서 내 몸의 모든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살아가다 보면서 있는 여러 가지 치열한 영적 정쟁 가운데에서도 세상으로부터 몸의 방향성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과 진리의 값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 다시 몸을 돌릴 필요가 없는 거죠. 뒤돌아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과 진리가 얼마나 같은지를 알기 때문에 앞만 보고 순종하며 충성하여 달려나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물질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갈 때에 가장 값진 것이 내가 보고 사는 그것이 결정이 됩니다. 내가 어떤 걸 값진 것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걸 보고 사는 사람이 되겠죠. 물질, 돈이 최고로 값지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저 그것만 보고 달려가는 거겠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가 되냐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왔다 하는데도 집에 내려가서 내 물질들을 챙기는데 바쁜 겁니다. 거기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소식이 들리면 예수님께로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계속 이런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질과 세상과 시험과 유혹들 속에서도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몸의 방향들을 미혹되지 않게 지키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곧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다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남을 사랑할 때의 그 사랑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품고 용서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가 있는 내 가족 또 그리고 내 목장 우리 교회가 그 사랑으로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먼저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있죠. 20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느 달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자, 이거는 상당히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바라는 날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제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죠. 21절에 보면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고 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에게 예비되어 있는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을 위해 예배된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미아저한교회 성도님들이 이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따르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우리가 누리는 것인데,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인데,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와서 내 안에 평안과 완전함으로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죄의 권세가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누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면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어 먹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내 안에서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내 안에서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 안에 풍성하게 매일매일마다 열리는 예배와 말씀의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텐데 그 날은 어느 때와 같은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자, 이제 인자의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문제는 이 날이 언제 예비가 되어서 몇 날 며칠에 갈 것이다, 그날 미리 준비해라, 전날 미리 짐 싸놓고, 이렇게가 아니라 도둑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27절부터 30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이번엔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을 그토록 기다리던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날은 복되고 기쁜 날입니다. 하지만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과 세상 가운데 몸의 방향을 지키고 그것에 시선과 관심을 거둘 생각 없이 세상만 보고 살았던 사람들, 복음과 진리는 거부하고 말씀 거부했던 사람들은 이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아주 무서운 날인 것이죠. 자, 이날은 예배되어 언젠가 올 것인데 몇 날 며칠에 온다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시고 도둑같이 이 말이니, 그날의 특징이 어떤가? 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자기 생활을 영위하고 너무 잘 살아서 시집도 가고 장사도 하고 장가도 들고 또 그리고 집도 사고 또 내가 곡물도 심고,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날이 올 때에는 사람들이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들면서 알려주셨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던 날에 사람들이 잘 살고 있었다. 자, 그날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으로 준비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지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31절, 32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멘. 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에조차도 집에 내려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 물질들을 살피러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데도 집에 두고 온 것이 생각나서 뒤를 돌아본다는 것이요. 롯의 철을 생각해라, 롯의 철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에도 여전히 내 물질과 내 세상에 두고 온 게 생각나서 호라닥 뒤를 쳐다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내 마음과 관심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마음이 이 세상과 물질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데도 예수님께로 내 몸이 향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세상 쪽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계속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관심과 시선을 거두고 주님께로 계속 두는 주님께로 계속 달려나가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데도 여전히 세상에 관심이 있어서 세상으로 뛰쳐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반대로 예수님 그분께로 뛰쳐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거는 유한합니다. 사라진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뒤돌아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언젠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앞만 보고 상명을 다해 달려나갈 뿐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는데 세상에 미련 두고 뒤돌아보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또 보니 끝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질 것이요. 자,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서 제자들이 그곳이 어디인가 물어보니까 37절에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말 그대로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죽어가는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죄가 만연한 시대고 독수리가 모여들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배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마귀와 사단은 한 명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용을 씁니다. 그들의 패배는 이미 선언되었습니다. 이미 끝났고 이미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미 승리한 이 전쟁 가운데 우리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마귀들은 정말 교활하고 악랄해서 자기들이 이미 졌음에도 그 패배에 대한 분노 때문인지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계속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죠. 어떻게 미혹하는가? 세상 가운데에 집에 두고 온 물질을 생각하게 하고 또 내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모았던 내 물질과 풍요로웠던 것들을 자꾸 머릿속과 마음속에서 남겨둔다는 거죠. 미혹하고 시험을 내서 예수님 오셨다 하는데 세상 가운데 자꾸 뛰쳐나가게 자꾸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로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세상은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자, 그날은 아버지만 아십니다. 도둑같이 오는 그날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잘 살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시집도 가고 또 장가도 가고 집도 사고 팔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심고 하는 그 날에, 너무나 평범했던 그날에 도둑같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한 번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누구든지 하나님이 베풀어 두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길, 그리고 그분을 영접한다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에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미혹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뒤돌아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과거에 두고 온 것들, 그리고 내가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와서 열심히 모아왔던 물질과 세상적인 것들은 말 그대로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관심과 마음들을 거두고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미련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데도 뒤를 돌아본다는 거죠. 자, 하지만 진짜 이 산 가운데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다 하면은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구나 해서 예수님께로 달려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뛰쳐나가는가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결정됩니다. 삶 가운데에 내가 뭘 보고 뭘 사랑하고 뭘 마음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예수님 오셨다 하는 그 순간에 어디로 뛰쳐나가는가가 결정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로 뛰쳐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마음과 생각이 물질과 세상에 빼앗겨서는 복음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또 세상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물질 그리고 과거의 기억들은 십자가 위에 못 박아 버리고 이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그분께로 달려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예수님은 오십니다. 이때는, 이 시대는 죽어 믿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때입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된 때,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자, 하나님은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에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맛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그분을 잘 따라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이미 복음과 진리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선물을 누리신다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말씀을 더불어 먹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줄 믿습니다. 나를 버리고 예수로 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말씀으로 함께 먹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닙니다. 바로 사명을 감당하고자 세상과 구별되기를 결단한 그리스도인들, 바로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고 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예수님께로 달려나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으시는 미화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